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듯이 거듭난 신자가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죠. 이제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이제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그 9가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마지막 열매,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왜 절제가 마지막에 나오는가에 대한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잠언 25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언 기자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건 절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치 성벽이 없어서 쉽게 무너지는 성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벽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으로부터 성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듯이, 절제라는 것도, 이 절제도 우리 안에 이제 맺혀진 사랑으로부터 온유에 이르는 이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성품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절제의 성벽이 이 사랑의 성품의 성을 둘러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락의 성품, 우리 안에 맺혀진 희락의 성품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절제라는 성벽이 이 희락의 성을 둘러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성품들도 그렇게 절제가 둘러쳐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부터 온유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 아름답고도 풍성하게 나타나려면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제가 이 모든 성품들을 성벽처럼 둘러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면 이 절제의 덕목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이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들 게임 중독, 어른들도 게임 중독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휴대폰 중독,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살짝 가깝게 있죠. 휴대폰 중독도 있고, 도박 중독, 성 중독, 온갖 중독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중독이 왜 생깁니까? 중독이 왜 생기죠? 거기에 왜 중독이 되죠?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게임 중독을 예를 들면, 여러분, 게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지도 몰라도, 그러니까 자신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게임에 중독된 상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좀 절제가 부족한 사람이다, 절제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들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자기가 중독된 것 말고 다른 것들은 아주 절제를 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게임에 중독된 사람을 보면 게임에 대해서는 절제를 못해요. 게임에 대해서는 절제를 못하는데 무엇은 절제를 잘하냐면 씻는 거. 하루 종일 안 씻고 게임할 수 있습니다. 씻는 거는 절제를 아주 잘합니다. 양치 하루에 한 번도 안 하고 게임만 할 수 있어요.
게임에 중독된 사람은. 그러니까 게임에서만큼은 절제를 못하지만 게임 외의 것들, 씻는다든지 뭐 다른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절제를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에 더 관심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더 원하고 더 갈망하느냐에 의해서 내가 절제할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게임에 중독된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은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에 대해서 절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했지만 게임 외의 것들은 그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제를 잘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절제가 작동하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원리로 한번 가져오면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이 있고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 우리가 더 갈망하고 있고 더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는 절제를 안 할 거예요. 그 반대의 것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는 절제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보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어떤 욕망, 두 가지의 갈망, 두 가지의 간절한 원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거룩한 원함, 거룩한 갈망,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욕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원함, 내 육체의 욕망, 이 육체의 갈망이 우리 안에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갈망과 두 가지의 원함이 서로 충돌합니다. 둘 중에 여러분 어떤 게 이기게 됩니까?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안에서 둘 중에 어떤 게 이기게 되죠? 우리가 더 원하는 쪽이 이깁니다. 우리가 더 갈망하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새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지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죽습니다. 그게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쪽이 주로 이기고 있습니까? 질문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대해서 더 절제를 잘하고 있습니까?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나 중심적 삶에 대해서 절제를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절제를 잘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정직히 우리가 돌아본다면 아마 후자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이런 것은 절제를 탁월하게 합니다. 아주 절제를 잘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막 꿀처럼 달게 느껴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는, 마치 성경에 중독된 분들은 있습니까?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우리가 성경을 읽기는 읽되 어떻게 읽죠? 절제를 하면서 읽잖아요. 우리는 아주 절제를 하면서 하루에
10장 이상 읽으면 안 돼. 절제를 해서 하루에 최대 한 장 읽든지 아니면 일주일 내내 절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주일 내내 절제하다가 성경 금식하다가 주일날만 딱 주일날 예배 때 그 성경 설교 본문만 읽는 성경 읽기에 대해서는 아주 절제가 우리가 탁월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제를 잘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1시간 기도했고 2시간 기도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기도에 중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되 어떻게 합니까? 절제를 하면서요. 기도를 하는데 절제를 하면서 20분을 넘기면 안 돼요. 그렇게 절제를 하는 것 같아요. 절제를 하면서 10분 정도만 하다가 아니면 더 절제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식사 기도만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기도에 대해서는 아주 절제를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 기도보다 더 절제를 잘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헌금 생활이에요. 헌금 생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헌금 생활을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헌금을 하되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절제력을 발휘해서 최소한의 헌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더 절제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드라마 보는 것, 휴대폰 보는 것,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 소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를 잘 못합니다. 어쩌면 절제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휴대폰 보는 거는 1시간만 봐야지, 내가 오늘 1시간만 봐야지 하고 해서 그대로 지킨 적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딱 10분만 휴대폰 보다가 일해야지, 딱 10분만 보다가 뭐 해야지, 그러고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게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그걸 우리가 수차례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절제를 잘하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는 것,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을 뿐더러 거의 절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자면 우리가 절제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절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절제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를 잘하는 분야와 절제를 못하는 분야가 있을 뿐입니다. A와 B 둘 중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더 원하는 것, 내가 더 열망하는 것,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제를 안 하지만 덜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덜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절제를 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것은 단순히 결단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절제를 해야지라는 어떤 결단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더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절제를 잘 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보면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절제를 잘 못하는 못하는 그 부분을 보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내 마음 중심이 원하는 것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절제의 문제를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운동 경기를 참여하는 운동 선수의 예를 들어서 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올림픽 경기로 유명한 그 그리스 헬라권 문화권 안에 있는 이 고린도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도시에는 2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운동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스트미아 제전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운동 경기가 있었지만 가장 인기 있는 종목, 가장 인기 있는 두 가지의 운동 종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육상, 하나는 복싱, 하나는 달리기고 하나는 치고 박는 육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다름질하는 자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는 이 자들은 바로 육상 선수를 비유해서 하는 말이고, 그리고 뒤에 보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는 요거는 바로 복싱 선수의 비유를 들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 이 경기에서 우승을 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영예와 엄청난 상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무엇을 꿈꿉니까?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어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을 누구나 꿈꾸고,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것을 누구나 다 목표합니까? 금메달, 상, 금메달, 1등, 금메달을 따는 것이 다 공통된 선수의, 국가대표 선수의 목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금메달을 따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니까? 엄청난 영예와 상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어느 종목이든 상관없이 세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일단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라면 실력이나 재능 면에서는 다 특출난 자들입니다. 국가대표니까 실력이나 재능 면에서는 다 특출난 자들이에요.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메달을 따는 자와 따지 못하는 자가 갈라지고, 무엇에 의해서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것을 결정하는 키는 뭐냐면 절제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을 한다고요? 절제를 하나니, 승리를 하고자, 상을 얻고자 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운동 선수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절제하며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먹을 것을 일단 절제해야 되겠죠. 자기가 먹고 싶다고 마음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해서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릴 수 있는 식단 위주로 먹을 것을 절제하며 먹어야 돼요. 쉬는 것도 여러분 절제해야 되죠. 쉬고 싶다고 쉴 수 없습니다. 남들 쉴 때 쉬어가며 훈련하면 누가 금메달을 따겠어요? 누가 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남들 쉴 때 훈련하는 자일수록 메달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중에 자기가 목에 걸게 될 그 메달을 생각하고 그 영예를 생각하는 자는 지금 당장 먹고 싶고 지금 당장 쉬고 싶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철저하게 절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상을 얻고자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철저하게 절제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상, 운동선수가 받는 상은 사실 오늘 바울이 말하지만 썩어 없어질 상이에요. 이 땅에 그냥 눈에 보이는 상, 썩어 없어질 상, 썩어 없어질 상을 얻기 위해서 그들도 그렇게 절제하며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상, 썩지 않는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지금 당장 내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것들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 절제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상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클 때 따라오는 게 절제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상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클 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절제라는 거예요. 해야지 해서 절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상에 대한 열망이 클 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절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상하면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그 앞선 말씀을 보면,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상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영원한 상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썩지 않는 상은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그 은혜와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그 영광,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얻고자 사도 바울은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절제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절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는 겁니까?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절제는 우리 안에 무수한 욕구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구매욕도 있고, 하여튼 우리 안에 엄청나게 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구들이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욕구들을 질서 정리하는 게 절제예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욕구들을 우선순위, 중요도에 따라서 줄을 세우는 게 절제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욕구들을 중요한 것에 따라 1번은 이것, 2번은 이것, 3번은 이것 하면서 중요도에 따라 줄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나누어서 중요한 것은 하고 덜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하든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하든지 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3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에게는 지금 두 가지의 욕구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욕구겠죠? 고3이니까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대학 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3 남학생에게는 하나의 더 욕구가 있어요. 물론 더 많은 게 있는데 두 가지를 예를 들자면, 하나의 더 욕구가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컴퓨터에 앉아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욕구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학생이 타고난 천재라면 1시간만 공부해도 남들이 한 달 공부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타고난 천재라면 게임해도 돼요. 그런 천재는 게임해도 좋은 대학 갑니다. 1시간만 공부해도 갑니다. 타고난 천재라면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임을 포기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돼요. 더 중요한 하나를 얻으려면 덜 중요한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욕구들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요. 수많은 욕구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수많은 욕구들이 올라올 때 우리가 그것이
중요도에 따라 순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안에 맺혀지는 절제가 풍성한 사람, 절제를 잘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이죠. 먼저 진짜 중요한 것, 먼저 정말 중요한 것,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일, 정말 중요한 일, 너희의 영혼이 달린 그 일, 죽고 사는 일이 달린 그 일,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그거 1번, 그거 먼저 줄 세우라는 겁니다. 그거 먼저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뒤로 미뤄라. 해도 되고, 필요에 따라 해도 되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이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너희가 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절제를 잘하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썩어질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포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덜 쏟는 거예요. 덜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더 많은 에너지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 신앙의 일, 믿음의 일에 우리의 더 많은 열정을 쏟아내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제를 잘하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욕구들을 줄 세우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욕구들을 이제 줄을 세웁니다.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이렇게 줄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매기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욕구들의 우선순위의 1번이 무엇입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 안에 머무는 것, 이게 나에게는 가장 큰 갈망이고 욕구 1번, 첫 번째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의 것들은 다 2순위예요. 3순위예요. 이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 세상 것들은 다 2순위로 밀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땅의 일들은 다,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리 소중해 보이는 것이든 그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제예요. 이것이 절제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것들을 절제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해 이 땅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 절제함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십니다. 맺혀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도 반응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하나 두려운 게 있어요. 그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설교를 하고 다니는데 하나 두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복음은 전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렵다라고
그래서 늘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바울이 자기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가르쳤잖아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가르쳤잖아요. 이신칭의의 복음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친 게 그 복음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을 바울은 가르치고 본인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신자다. 나의 구원은 절대 포기되지 않는다. 그런데 바울은 뭘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바울이 두려워하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은혜를 설교하고 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오는 그 무한한 영광에 대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하늘의 그 신령한 무한한 복에 대해서 바울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 안으로 모든 이들을 초청하고 들어오라고 바울은 열정을 다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정작 내가 그 복음의 영광을 혹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 내 안에 이 복음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날마다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에 내가 무뎌진 것은 아닌가? 무뎌진 것은 아닌가? 내 신앙이 무뎌진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이 설교라는 것을, 복음 전도라는 것을 내 머리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울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바울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바울은 자기가 선포하는 복음대로 살기를 열망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예. 바울은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으로 그 안에 가득 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자기의 무뎌진 신앙이 혹시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될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자기 신앙이, 자기가 드리는 예배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격과 기쁨인 사라진 채 의무적인 신앙, 의무적인 설교, 의무적인 복음 전도, 의무적인 신앙생활로 자기 신앙이 변질될까 봐 그것이 나는 너무 두렵다. 이것이 나는 너무 두렵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늘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육체라는 건 단순히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내 안에 나의 신앙을 무뎌지게 만드는 이 육체의 소욕,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육체의 소욕,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육체의 소욕,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육체의 소욕, 이 모든 육체의 소욕을 쳐서 죽이고, 그래서 내 신앙이 무뎌지지 않도록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왜냐하면 나는 이게 너무 두렵다. 내 신앙이 무뎌질까 봐 그것이 너무 두렵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 신앙이 10년, 20년,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무뎌졌어요. 이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복음을 듣는데도 여러분, 정말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음을 듣는데도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은혜와 영광이, 이 감각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하려면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지금의 신앙에 대해 여러분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족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은 절제할 필요를 못 느낄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에 만족하는 사람은 더 바른 신앙을 위해 이 땅의 것들을 절제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왜? 지금 만족하니까요. 지금 이 정도의 신앙에 만족하니까요. 드라마 보는 시간 절제 안 할 거예요. 휴대폰 보는 시간 절제 안 할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 절제 안 할 거예요. 왜? 이 정도 신앙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절제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내 신앙에 대해 두려워하고 신앙이 무뎌질 것을 두려워하고 지금의 신앙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열망하는 신자는 여러분 드라마 절제하게 돼요. 취미생활 절제하게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절제한다니까요.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쓰는 것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게 돼요. 필요한 만큼만 합니다. 절제하게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에너지들을 어디로? 하나님을 믿는 일, 그리스도를 아는 일, 내 신앙이 무뎌지지 않는 그 일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투자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내는, 우리 안에 맺혀내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절제는 단순히 결단력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되면 우리가 벌써 했죠. 벌써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벌써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결단력으로 되는 것이 절제가 아니에요. 절제가 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내 신앙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이 무뎌질 것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떠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나를 쳐서 복종할 때 우리는 절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앞에 맺혔던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여러분, 그 위에 나오는 나머지 모든 열매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이 절제 성벽에 둘러쳐서 이 9가지의 모든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풍성하고도 아름답게 맺혀질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령의 열매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알곡교회가 그렇게 이 성령의 열매로 풍성히 맺혀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